자, 하트. 이게요, 그릴 때 딱 보면 압니다. 소심한 사람은 작게 그리고, 대범사는 크게 그리고, 그리고 좌우 눈치 보는 사람은 작게 그립니다. 자, 다시 하트. 자, 그리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게 여기 하트가 있는 거예요. 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제 따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하트. 손바닥에 놓고, 제 따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후. 됐죠? 자, 이제 하늘 보고. 어우, 나 뜨거워. 자, 하트. 손바닥에 놓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자, 하트. 손바닥에 놓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후. 반대로. 자, 반대편 보고요. 하트. 손바닥에 놓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후. 자, 이게 제가 웬 기침까지. 아니 그 기침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2층에 앉는 분들은 늘 2층에 앉고 1층에 앉는 분들은 늘 1층에 앉으니까 이제 2층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미안하지만 1층을 비춰줄래? 1층을? 나 말고 1층을. 자, 이게 다 안 잡히는군요. 이렇게. 자, 2층이 1층을 그냥 보십시오. 어차피 안 보일 저걸 보면 될 테니까. 자, 1층에서 2층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2층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저걸 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앞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저 뒤에는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썰렁해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1층이 2층을 축복하는 거, 2층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하트. 손바닥에 놓고요. 2층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후. 자, 카메라 이제 2층. 되게 빨리 돌아가면 어지럽답니다. 그래서 자, 2층이 이제 1층한테 하는 거예요. 하트. 자, 손바닥에 놓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후. 보이십니까? 하는 나도 민망해요. 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참고로요. 제가 죄송합니다.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중화 요리를 맛있게 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있어요. 거기가 주방장 데리고 지금 기계 들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이제 중국 중화 요리 하듯이 면 다 볶고 삶아서 메뉴가 두 가지겠죠. 짜장면, 짬뽕, 볶음밥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짜장면.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요, 교회 식당에서 정말 중국 주방장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요, 의외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더 웃긴 건 공짜고 2그릇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인사를 이렇게 제가 이달에 말씀하기 전에 까먹은 게 있는데,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하기입니다. 자, 이쪽 보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옆에 보고요. 꼭 짜장면 먹고 가십시오. 자, 이쪽에는 꼭 짬뽕 먹고 가십시오. 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내 영혼아 근신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절망을 주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지라. 낙심을 주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지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희망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밑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요람으로 처음 놓인 자리가 동물들이 먹이를 먹던 초라한 여물통이었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기뻐하며 명절로 삼고 환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 같은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셔야 했던가? 두 번째,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남의 생일에 왜 저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그 폭죽 이런 거 막 터뜨리고 이러거든요. 중국어로 성탄지에 뭐 이렇게 하죠. 성탄지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조가 그런데 그 성탄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분명히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탄압들이 있고,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어요. 성탄절의 뜻을 아느냐? 잘난 체하면 이렇게 하면 니쯔따오 성탄지에도 이슈 이렇게 하면 오 잠깐 노사장님 맞아요? 제대로 된 문장 맞아요? 저기 중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놓고 큰일 났어. 잠깐 큰일 나고 했다. 근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놀랬던 건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막 축하하니까 축하하는 거예요. 그냥 서양의 좋은 축제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축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고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있는가? 누구는 지금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가? 제가 그 밑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큰일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합니다. 여러분과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두고 고민합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합니다. 젊은 시절은 막연히 낭만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만 50살이 넘고 60살이 넘어가면서 점점 죽음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관심 없습니다. 20살 할 때는 죽음이 굉장히 낭만적이죠. 근데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몸에 조금 이상 오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할 때 불안하면 그때부터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은 절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막연해요, 죽음이.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피부로 들어옵니다. 저러다 나도 갈 수 있겠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겁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 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에 일본어학과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문명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나학과, 스페인학과도 있고 하다못해 러시아학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학과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한테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자존심상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를 만들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지금 3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3위 정도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언어는 관심이 없고 안 배우게 하고 과도 안 만들면도 불구하고 세상에 종교가 뭐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학과는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버드도요, 하버드 디메리트 스쿨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신학대학원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옥스포드에서도 테올로지 스쿨이 있습니다. 신학과가 있어요.
제가 옥스퍼드 등록금 찾아보니까 1년에 3,700만 하더라고요. 유학생들한테. 그 돈 주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죽음이란 문제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막연하지만 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갈 때,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나는 먼지처럼 흩어지고 마는가? 요 밑에 이거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했던 그 경필사를 통해 썼던 그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제가 요 기사를 낸 요 사진을 붙인 그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던 질문이 눈을 떴다. 무려 24년 만이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 내밀었던 종교적 물음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24개의 질문은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첫 물음부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는 마지막 물음까지 경제계의 거목이 던졌던 종교적 질문에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가 녹아있다. 그 고뇌는 오늘 사는 우리의 종교적 물음을 정면으로 관통한다. 이 질문지는 1987년 천주교의 마당발로 통하던 절두산 성당의 고 박희봉 신부에게 전해졌고, 박 신부는 이를 가톨릭계의 대표적 석학인 정의채 몬시뇰에게 건넸다. 정 몬시뇰은 답변을 준비했고 조만간 이 회장을 직접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 건강이 좀 회복되면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이 회장은 폐암으로 한 달 후에 타계하고 말았다. 문답의 자리는 무산됐다. 이분이 1976년도인가요? 그때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수술해서 회복되시죠. 그리고 자기 건강 계속 조심하다가 다시 폐암이 발견됩니다. 또 기사를 찾아보면 재밌는 게 폐암 발견한 사람이 또 안철수 그 부인이 또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술하고 한 달인가 뭐 하여튼 수술하고 곧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건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반도체가 계속 적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했고 덕분에 일단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데 도움이 됐잖아요. 참고로 삼성이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고마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뛰어난 사람, 어쩌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미래를 보고 길을 갔던 이 분도 이제 위암 수술할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폐암 수술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곡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밑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제가 여 밑에 빌 와이즈라는 사람,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부동산업자입니다. 미국의 부동산업자인데 1998년 11월 23일 이 사람이 그래요. 새벽 3시에 이 사람이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다. 주님 왜 저를 이런 끔찍한 곳에 보내셨나요? 내가 주님께 그 질문을 묻기도 전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대답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다. 심지어 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거나 지옥은 단지 하나의 마음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란지 모른다. 지옥에 관해 성경이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단지 소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성경은 또한 지옥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가르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옥은 실제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더 커질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지옥이 싫지 않은 곳임을 알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준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분이 거룩하고 경이로운 임재 가운데서는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주님, 하필이면 왜 저를 선택하셔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대답이 없었다. 오늘까지 나는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알려라. 나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옥은 처음부터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곳이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고 가서 전하라. 주님, 그래야겠습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갖게 되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는 평소에 나에게 그냥 중요했던 것들도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느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그런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악몽을 꾸고 저러는 거라고 안타까워할 것이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다. 그 일은 성령이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사람들을 확신하거나 깨닫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무척 안심이 되었다. 주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일은 친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부부가 부동산업자더라고요. 부부가 부동산업자인데 이제 이 일을 겪어요. 이분 말로는 자기가 정확히 23분 시계를 나중에 깨보니까 시계가 23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23분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요 전도사 처음 갔을 때 제가 있던 교회는 새벽마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성가대를 세워요. 그래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번도 못 보던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뭐 교인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제가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매주 이렇게 인사들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거든요. 처음 보는 거예요. 나 물었어요. 저분은 언제부터 갑자기 새벽이니까 새벽 예배할 때 얼마나 잠 오겠어요. 성가대에서 이 찬양하는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윤 집사인지 누군지 그 집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원래 교회 다니셨어요? 안 다녔지. 근데 굉장히 열심히네요. 무슨 뭐가 있었어요? 지옥 보고 왔어 그러잖아. 지옥 보고 왔어. 그래서 내가 지옥이요? 교회가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이제 이분이 아내가 하도 그 분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끌려갔다가 그날 밤에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뭐 울고 불고 막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약간 가서 이렇게 맛이 제가 들으니까 그래갖고 귀신이 자기를 잡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불러달라 그래서 목사님 와서 이제 안수하면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고백한 거죠.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데려가서. 그리고 그때부터 막바로 교회 성가대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책을 써요. 근데 한국인들은 책을 안 써요. 그리고 그냥 떠들어. 그래서 저는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지옥 갔다 온 사람도 많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고생하는 것이 참 고생스러운 거죠. 제가 그 밑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좋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이게요,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미국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2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었죠.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면 이렇게. 근데 그분의 말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인데 설마 지옥 보내겠느냐. 지옥 보내겠느냐. 근데 지옥이 없으면 그리고 천국이 없으면 이 땅은 불공평합니다. 스탈린이 대숙청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듣는 게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리 까레스키라 말하는 우리 민족이 만주로 갔다가 거기서 숙청 기간에 대이주하면서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 다 마을에 살던 사람 다 기차 태워서 시베리아 벌판 가다가 세워놓고 그냥 다 내리라 그래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 시체에 파묻혀서 버티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고려인들이거든요. 스탈린이 그때 죽인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68만이더라고요. 68만.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이때 놀라는 겁니다. 68만이 죽었다니까. 포항 시민이 50만 밖에 안 되는데 68만 죽었는가 보다. 개미가 죽은 게 아니에요. 68만이요. 68만, 그러니까 공식이 68만이고 이게 비공식으로 하니까 420만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최소한 68만에 죽은 거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사실은 120만은 죽었을 거다 그래요. 스탈린이 120만을 죽였어요. 120만을 죽이면서 그 죽일 때 썼던 얘도 죽이고 얘 다음에 후계자로 이 사람도 죽였던 얘도 죽였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그가 죽었을 것. 이게 과연 공평한 세상인가? 일본이 전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겠지만 대동아 전쟁이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 이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는 영웅처럼 이렇게 대접받죠. 죽었으니 끝? 이게 공평한 세상인가? 아니면 죄를 지었으면 이 땅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공평한 세상인가? 심판하는 것이 공평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심판하는지도 않는데 왜 날 노려보세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생각하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악랄한 사람 많잖아요. 남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남의 인생을 망가지도록 만들어 놓고도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다가 날벼락 맞아. 근데 놀라운 건 날벼락 맞고도 안 죽는 사람들 많더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겁이 없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니까 갑자기 잊었던 기억이 하나 나는데 영국 목사님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있다더라. 제가 설교하면서 나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밑에요. 우리 마태복음 볼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41절, 46절이 있는데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1절과 46절을 읽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못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갈등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 중에 그렇게 심판당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죄인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얘야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어떤 선교사님이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얘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네가 살아라.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이 고등학교 돌아가면 이렇게 자,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다? 희생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빨간 줄 꺾고. 근데 여기 표현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것도 고등학교 돌아가면 이게 뭐다? 모순형용이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는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줄 테니 애야 네가 살아라. 내가 대신 지옥의 대가를 치러줄 테니 너는 살아라. 너는 천국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내가 죽어줄 테니 너는 살아라.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너무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되어서 그걸 알면 그걸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위해 십자가 지셨대. 그래요? 아유 잘 안 믿기는 그냥 믿어.
보험 드는 거야, 보험. 그거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냥 더라. 이렇게 누가 저한테 전도한 적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밥 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섬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섬기겠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섬기고 싶은데 제가 오늘 섬기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고 우리는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군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주군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찬송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좀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 우리 교회 어쩌다 지나가다 온 사람들은 이 찬송 부르면 저분이 저렇게 성악적인 능력이 있나 생각하는데, 저는 마이크를 끄고요, 누가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끝나고 목사님 설교보다 찬송이 훨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해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찬송가 521장입니다. 성가대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지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구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마친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천국에서 다 만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은 이 땅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끼리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볼 거면 싸우면 되는데, 어차피 볼 거면 길게 갈 거면, 같이 갈 거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삶의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그 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사람은 삶의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20대, 30대에 부모를 떠나 경제적 독립을 하고 정신적 독립을 하여 생활을 꾸려나갈 때 이 갈등과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인생에서 바른 길인가, 미래는 있는 길인가. 20살 때 그리고 집에서 독립해 나올 때 굉장히 무겁죠. 어떻게 살까. 그리고 한 40살쯤 되면 약간의 자신감도 생깁니다. 경험을 좀 해봤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는 건 50이 되고 60이 되면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근데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제 아니까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내가 20살, 30살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전혀 와닿지 않던 것들이 50대고 60대면 와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입니다. 이러다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러다 끝날 수 있겠다. 인생이요, 20살 때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도 안 나요. 제하고 같이 신학했던 여자 집사가 있는데, 그 남편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동기들 중에 가장 승진이 빨랐다 그래요. 중령일 때.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 저건 제일 먼저 별을 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병이 있는데, 그날따라 부대가 산위에 있었는데 차를 몰고 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운전이 실수가 있어서 이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밑으로 완전히 굴려버린 거죠. 그리고 지능이 7살이 됐어요. 그 7살짜리를 데리고 이 여자 집사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신학을 시작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신학을 시작할 때 그 옆에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앉혀놓고 자기가 옆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참 여자가 참 천사같이 착하구나. 남편이 원래부터 조금 모자라는 사람인가 뺏기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육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동기들 중에 진급이 가장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는 안 와닿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아시죠?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내가 추운 날에 뇌졸중이 탁 오는 순간 이쪽 반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살면 살수록 세상이 무섭구나. 이게 만만치 않구나. 경험이 더 많아졌고 나름대로 사회적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운 거죠. 이 무거운 짐을 다 사람들은 치고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힘이 들죠. 하루하루 눈앞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의 천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밑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물질적 어려움도 정신적 어려움도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환경적 어려움도 우리의 육체적 어려움도 해결합니다. 그 외에 많겠죠. 가족 간의 어려움도 해결합니다. 인간관계의 고민도 해결합니다. 막 적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조용기라는 사람이 쓴 이 글에 보세요. 나는 1958년에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 불광동 대조마을이라는 아주 가난한 곳에 천막 하나 사서 걸머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터라 매우 무질서하고 가난과 질병이 들끓었습니다. 서울은 피난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모여든 사람들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나는 서울 한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나의 외침에 어느 누구도 대꾸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조마을은 험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워낙이 극빈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듯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 깡패, 각종 병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는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나온 이초희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9과 1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술만 먹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9명의 아들이 구두를 닦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남편은 그 돈마저 빼앗아 술만 계속 마셔댔습니다. 그 부인은 완전 폐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심장병, 위장병의 고통 속에 아주 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저는 그 부인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종교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인데 천국이 도대체 어디냐고 매우 화를 내며 내게 퍼부어댔습니다. 나는 죽어서 가는 곳에 관심 없어요. 죽으면 그것뿐이지. 나는 지금 이 생활이 지옥 그 자체입니다. 당신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사는 이 형편을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싶지 죽어서 살고 말고는 관심 없어요. 내가 전도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 부인의 말에 전도당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천막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인의 말이 계속 귀에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죽은 뒤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던가. 그 부인의 말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와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짐을 지며 죄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저주와 죽음 질고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인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현실을 구원하는 전인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소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큰 소망의 불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도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부인은 의아했습니다. 전에는 와서 천국 이야기를 짓거리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웬 팔자 타령이랍니까? 아니, 당신 뭡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팔자를 고쳐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분께 가면
당신 남편은 술도 끊게 될 거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시며 배부르게 먹고 마실 집도 주십니다. 어서 함께 가십시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나를 따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농길을 지나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마니를 깔아놓은 교회 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저희 교회입니다. 부인은 한번 천막을 다 둘러보더니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당신 팔자라고죠. 나나 당신이나 별반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 사람한테 당신이나 고쳐달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 같이 웃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인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으며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부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화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일같이 그 천막교회 가만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생활하게 된 그녀는 심장병과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고 석 달 동안 집중 기도를 한 결과 그 남편의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함경북도 북청 도민을 통해 직장을 구하게 됐고 집안 삶은 점차 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땅만 내주면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땅을 마련해 내가 보증을 쓰고 재료를 얻어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부인의 삶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졸업을 1999년 2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1999년 2월 달까지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고등부를 맡았는데 서울 관악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애들이 다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아놓고 한 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손잡고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뭘 미안하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배울 때까지 그 한국 신학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고 있으니까 야 저것들 18, 17 죽으려면 한 60년은 남았는데 야 60년 동안 저것들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무지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 장로교 신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필리핀은 침례교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는 초교파거든요. 플러는. 그런데 여러 가지 곳에서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천국만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이쪽은 이제 순복음이잖아요. 장로교는 순복음 굉장히 사실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느냐면 영원한 세상이 중요하지만 이 땅도 누군 지옥같이 살아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주 옛날이지만 아유, 빨리 믿지 마. 죽기 전에 그냥 딱 믿고 확 죽으면 좋잖아.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제한 짓고 살기 힘들고 착하게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알았더라면, 중학교 때 예수를 알았더라면, 초등학교 때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부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저희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요,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이렇게 일용직이나 노동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이트 칼라로 가야지 그 공장에서 일하면 위장 취업한다고 그래서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야 되지. 저같이 뭐 국문학과 나와서
그냥 평범한 대학교 국문학과 나가고는 미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 믿기 전에는 너무 비참했는데 예수 믿고도 천국 가는 거 빼놓고 너무 비참했어요. 어떻게 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돌파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생각이 너무 굳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생각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생각해갖고는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내 자식도 불행하고 내 아내도 불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결혼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답답하고 고리타분합니다. 그러면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환란이 쫙 밀려와서 도저히 이딴 식으로 생각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가 복음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겠다.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100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저게 무슨지 몰라요.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봐. 그런데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이 힘들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요, 놀라운 건 내 부모가 줄 수 있으면 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저같이 부모가 돈 줄 수도 없고 장학금도 줄 수 없으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돈다발 들고 딱 와서 공부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분을 알고 매달리면서 내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부도 50 넘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옛날 제가 한국에서 석사할 때 박사 과정에 있던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안 있는 게요, 그분이 이렇게 펜을 잡으면 이렇게 좀 떨더라고요.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이 큰 병원에 원목이셨는데 저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젊었을 때 공부해, 젊었을 때. 근데 그때 모르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공부하면 되지 평생.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면요, 잘 안 외워져요. 잘 까먹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습득이 안 돼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미국의 남원 목사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영어 많이 늘었어? 목사님, 영어가 안 늡니다. 그렇지, 지 나이가 몇이야? 애들한테 너무 비참하. 그러니까 영현이 하연이가 아빠 좀 이렇게 안 돼요.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아도 젊었을 때, 머리가 돌아갈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예수를 믿고 너무 나이 들어 믿으면 천국은 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있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한번 바꿔볼 수 있고 한번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 세상에 금수저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스승들 있고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들이 다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얘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저 하늘의 천국을 줄게. 그리고 이 땅에 지옥 같은 내 인생에 내가 소망을 줄게. 그러면 나 붙잡고 이 땅을 한번, 네 인생이 수명이 50년이든 70년이든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불꽃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정말 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자질이 타고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깨닫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한번 부딪혀가면서 살아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 나는 좋은 스승이 없는데 나에게 정말 좋은 스승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좋은 스승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경험들을 해보면 안 되겠냐. 예수를 일찍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경험하면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얘야 꼭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같이 인생을 헤쳐나가라, 하나님이 길을 연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면, 이건 약간 위험하겠다. 근데 청년들한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년들 잘 들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어주겠죠. 그리고 그 남자를 영광을 비춰주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수발하면서 살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여러분 빛나게 해줄 거예요. 아니, 시집 간 상태에서 아멘 하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아멘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게, 지금 저는 예수 믿고 바뀐 생각이 뭐냐면, 저는 굉장히 문학을 하니까 원래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과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과거는 다 필요 없어요. 과거는 내일을 위해서 있을 뿐이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옛날에 내가 뭘 했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건, 이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님 탄생이 귀하죠. 근데 제 인생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결단해서 2019년을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2019년을 어떻게 살고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2019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내년 1월달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린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한번 가면 못 오는 인생, 70이 됐든 80이 됐든 정말 불꽃같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열심히 분주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연다고. 그게 50이 돼서 다시 시작해도 되고요, 60이 돼서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 나이 60이에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니까요. 죽고 싶다고 죽는 줄 아세요? 못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80까지 짱짱하게 살아가면 2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포기하면 20년을 지옥으로 산다고.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20년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살아 숨쉬는 동안은 하나님 붙들고,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영역을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살다가 못 간 길은 내 아이한테 물려주겠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 믿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예수 믿은 거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박씨 가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이 있을 동안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초를 닦을 테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믿음 위에 발판을 서서 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마음에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참고로 저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샤이하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점점 바꿔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늘 고민하죠.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 있는가. 그때만 주눅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이때만 주눅 들어 있고, 그 외에는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면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번 부지런히 살아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둠과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